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왕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단기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또한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히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명을 융합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계기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았던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경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신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지켜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 중에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8세기 후반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동네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역시 무엇이에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다윗의 자손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정치적인 왕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구에서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별을 통해서 단순한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또한 구약의 그 예언에 따라서 경배하기 위하여 이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감당케 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에 제가 목회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받은 감동이 강남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구미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구미에서 보니까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 내려왔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셨나? 제 아내가 늘 기도 응답 받은 거 맞아? 어떻게 구미로 온 거야? 강남보다 더 좋은 데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거를 여러 번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짓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강남보다 더 좋은 데 보내주신 거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정말 제가 요즘 와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꿈꿀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고 믿음의 3대의 그 이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서울에서도요,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죠? 여러분, 대도시라고 해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1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당초등학교가요, 전교생이 1,400명,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인덕초가 전교생이 1,800명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요즘 한 반의 학생 수가 2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요, 지금 학년당 학급 수가 12반, 14반씩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규모는요, 전국에서 이 두 학교는 탑10 안에 드는 학교예요. 사이즈로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12월 초에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서로 교회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에 입당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닌 것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저희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저희 큰애가 처음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하면 골라서 가게 해줄 거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10개 원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붙은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응답 받은 거 맞냐고. 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다 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을 찾으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더욱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엄밀하게 그 출신 족속을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승인 아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늘 정통성에 대한 시비에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통성 시비를 없애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요?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폐위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위치를 파악하고 제거하려고 거짓으로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헤롯에게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서서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던 것이죠.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실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던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민낯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겸손과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시면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역도 감당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궁에서 나신 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우리 가운데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쉼을 얻고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환호하는 리더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권위적이고
교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겸손하면서도 섬기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요, 이 성도님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준 것입니다.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넉넉하게 주고, 심지어 자기 그 식당에 이렇게 취업을 한 분들한테요, 적금을 들도록 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요, 다른 식당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적금도 들어가지고 돈이 쌓이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이 나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친절하게 서로 손발이 잘 맞고 또 음식 맛도 좋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자기는 굳이 식당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식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면 그분의 제자여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겸손과 사랑으로 섬깁시다. 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든 열방과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박사라고 나오지만 실은 천문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뜻과 계시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점성술가에 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인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고 별을 숭배하던 이들이었건만 오히려 이 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들이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축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관련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죠. 시편 7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긴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드린 예물을 보십시오. 황금과 또한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무엇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유향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께서 또한 희생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분,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예물은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함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당시에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감격에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달란트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열흘 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오셨는가 봤더니요,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100만 원을 드리고 싶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냐고, 정말 요즘 어려운데 라고 이렇게 제가 운을 떼니까요,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도 한 번에 100만 원 헌금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매달 조금씩 헌금을 드리려고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또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매주 수요일 날 자기 교회에 가면서 누구 설교를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들었어요. 하필이면 시간이 저녁 7시라서 7시 반 예배 가면은 항상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동에 지어졌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과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려면은 자기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기에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증거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늘 그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본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탄원금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사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섬김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며 감사하고 또한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